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스테반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의 이름을 이야기를 통해서 힘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테반 하면 스테파노, 영어로 그냥 스테파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면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면류관처럼 살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스테반은 그 면류관처럼 살다가 간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든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간증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코 높임을 받고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잘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즐기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했다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거기에서 즐기게 되죠.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은근히 즐기는 겁니다.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큰 표적,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딱 초점이 갑니다. 야, 그가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있어. 야,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스데반이 기적과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그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디에요? 그 기적과 그 표적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 일어난 일들에 우리는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돈으로 또는 세상의 그 잘남으로 또는 행복함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소유욕으로 이러한 것들로 내 힘을 삼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스데반의 어떤 잘남과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너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네 힘으로 할래? 내가 해줄까? 이걸 항상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더불어 논쟁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역사적으로 로마가 그 유다를 지배할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튼튼하고 또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로마가 지배하는 각 지역에다가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속국의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 로마의 지역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유대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이방의 문화 속에 그들이 빠져 있고 언어도 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좀 뛰어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구레네 지역에 있던 사람들끼리 모이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서 바로 이 스데반이 논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노예로 잡혀가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나름대로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여러분 10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겼다는 겁니다. 논쟁에서 스데반의 말을 그들이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스데반을 논쟁을 벌이는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스데반이 배운 지식과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그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들을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이 모든 그 논쟁에서 그들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으면, 그러면 스데반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는데, 그것으로 그들을 이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들이 항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논쟁에서 지고서도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 증인들을 그 위에 보면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이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고 그들이 이게 맞구나라고 여겨져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위기에,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스데반에게 논쟁에서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말하는 게 싫은 겁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대로 따르기 싫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이 스데반에게 두 가지 제목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을 때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그들은 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는, 이거는 큰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덮어 씌우고 있는 이 모습이죠. 두 번째 제목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율법이 틀렸으니까 그걸 고쳐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의 반응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가 바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고 제목을 걸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그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과의 논쟁에서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는 그들 앞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이 죄를 덮어쓰고 그는 죽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무모하게 억울하게 또 이렇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처럼요,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요, 오늘 15절을 보면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 스데반이 스스로 내 얼굴이 천사와 같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그 자리에 서 있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아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렇게 돌에 맞을 그 위기와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부당함 가운데 억울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것과 그걸 모르고 걸어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내 삶의 힘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주어지는 그 힘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걸음이 이 스데반의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렇게요, 그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그를 세우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드는데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40이 되면, 여러분 40이 안 되신 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40이 다 넘으신 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 그 살아온 세월 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병일 장로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요, 그 글에 이런 글도, 거기에 더해진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아내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아내의 얼굴이 내가 살아온 삶이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남편의 얼굴이 내가 살아온 삶이랍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이 글을 봤더니,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만 팍팍 긁으면 남편의 얼굴이 어떨까요?
그게 아내가 만든 얼굴이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은 내가 살아온 삶이고 남편의 얼굴은 아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집에 가서 얼굴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거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요? 아니요. 스데반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집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왜 가만히 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하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왜 서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교의 그 순간을 예수님도 주목하여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할 때, 내가 위험에 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일어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기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그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어야죠. 그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순교자의 자리에 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놓으신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시고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스데반은요,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토스 찬양단 새로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이 무대가 꽉 차서 너무 멋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똑같이 연습을 했고 똑같이 하는데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르잖아요. 달라요. 손이 올라가는 높이도 다르고 손이 올라갈 때 이 속도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한참 봤어요. 왜 둘씩 똑같은
그 모션을 짓는 장면이 딱 있던데, 근데 어디가 둘이고 어디가 둘인지를 잘 몰라가 제가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을 봤는데, 맞죠? 예, 제가 잘 봤어요. 근데 그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뭐 이렇게 보지만, 그 분들끼리 맞춰가는 그 모습들이요. 여러분, 맞추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면서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합력하여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모양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왜 여기 서야 돼? 나는 왜 이쪽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신 이가 많은 것을 준 이가 있고요, 어떤 이에 적게 준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은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느 모습 속에 있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의 근거가 마치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여기게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꽉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아질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년을 마무리하고 또 25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 속에 25년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인사할 때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비슷합니다 하니까 다 웃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정말 천사와 같은 분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인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